어떤 주관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형성된 거지 역사적인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해서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계시에 의존하는 종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의존 신앙. 계시 의존 사색. 우리의 신앙은 계시에 의존한 신앙이요,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특별 계시인 성경, 이 성경 계시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모든 계시는 예언과 성취라는 도식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성이 드러나 있는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추론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도출한 어떤 원리, 어떤 개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행적,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는 이 성육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주적인 그 사건이 역사 속에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교회사 속에서 이 같은 계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또 자꾸 그것을 부정한 그룹과 사상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마치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 창조를 신화적인 내용으로, 마치 에덴 동산의 이야기들이 신화적인 내용이라고 간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기독교적인 진리를 그저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기독교의 계시라는 것은 불교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돌을 닦고 사색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기독교의 여러분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돛 닦고 사색해서 어떤 마음에서 뭔가를 발견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계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실제성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모든 것이 역사적인 그런 실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이것은 기록 당대의 역사적인 현실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적으로 지금 역동적으로 역사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분명히 또 믿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의 계시는 이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계시가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계시로 종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추가가 되어질까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후로도 하나님의 계시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졌냐면 완성된 성경, 완결된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계시 사역이 역동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역사성을 가지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편으로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바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의 역사성을 소중하게 여겨요. 왜? 이 역사성 위에 정말 이 계시, 역사성이 있는 이 계시 위에 설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들의 말, 누구의 말이죠? 사도들의 말이에요. 이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설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말에 말씀 위에 설 때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위에, 말씀에서 말하는 참된 시자는 누구냐?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서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시의 사역이 지금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는 신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그저 과거에 한번 딱 나타나고 그쳐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속 거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이미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 지금 계시 사역을 지속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완결하신 뒤에도 이 그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이 사역의 이 계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신비적인 어떤 기적, 어디에서 말하는 예언,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계시를 내세우는 가르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자꾸 어디선가 무슨 예언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역사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성을 결여한 신비적인 현상과 신비적인 경험에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현혹하는 것에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명한 성경의 역사적인 계시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시 사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를 통해서 또 불과 구름 기둥 등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죠. 자, 지금은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금은요, 성령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 거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앞에 보시고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 이상이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그 임재를 우리의 육안으로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회중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감동받고 그분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교만하고 이전에는 완악했기에 이를 데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정말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물론 이적을 통한 계시 사역이라는 것이 병고침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특이한 현상도 있겠지만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성경의 계시가 완결된 후에 여러분 지속되는 이적을 통한 계시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기적일까요? 그냥 병고침과 어떤 특별한 현상만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거듭남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거듭남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도 개인 및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된 그 구성원들,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져서 그 몸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계시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듭남과 성화와 영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 기적은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계시 사역 중에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 외에 추가로 새로운 계시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예언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그 예언을 남겨주셨고 이제 그것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의 인격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과거 역사에서 예언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을 지금은 뭘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역사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유행하는 신종 사상들의 어떤 예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어디 가서 예언받아. 여러분,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계시는 그 자체로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계시로 완결하셨어요. 완결된 후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계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영혼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러서 쪼개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계시로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 사역을 하시기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고요. 그러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현재적인 계시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알고 수용하고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가 흔들리면은,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변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 무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교회에 다니고, 그러니까 거룩한 변화들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만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부요함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강론이 되어지는 설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걸 안 듣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때 졸고,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드릴 때는 졸다가 어떤 능력을 구하고 신비적인 어떤 은사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서 자신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이 시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고 계세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에, 여러분, 실증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기록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식 사역을 현재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면에서 역사적이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역사적인 계시인 동시에 지금 하나님은 지속적인 계시 사역으로 현재적인 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난 시대에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항상 살아있는, 역사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성경을 그저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로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속적인 계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알고 믿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여러분 새로운 계시, 새로운 예언, 여러분 그거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는 부족하다고 여러분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넘어선 어떤 추가적인 깨달음이나 체험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우리가 이 기초 위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